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날이죠.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의 환영은요, 머지않아서 며칠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전혀 다른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침으로 인해 예수님은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십자가를 지셔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며 지킵니다. 앞서 광고 드린 대로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새벽에도 최선을 다해 참석하시고요, 또 새벽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근이 이른 시간이어서 또 거리가 멀어서 이런저런 일로 오시기 힘드시다면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방법대로 고난주간을 은혜롭게 보내면서 부활의 아침,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큰 기쁨의 주인공 되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기적으로 유월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에는요, 율법에 따라 12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평소 갈릴리 지역에 머무시던 예수님도요,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향하셨던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예배를 드린다던가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 소위 거룩한 일들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인데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답니다. 근데 내쫓으신 것도요, 점잖하게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제 좀 나가주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고 합니다. 채찍을 만드셨답니다, 예수님이요. 그 채찍을 그냥 곱게 접어서 보관하려고 만드셨을까요? 만드셨으면 휘두르셨겠죠. 아마 채찍을 휘두르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는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돈을 엎으셨고 상까지 엎으셨습니다. 돈을 쏟으셨고 상까지 엎으셨죠. 죄인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고 상까지 엎으면서 화를 내셨다. 아마 성전에서 장사하던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해도 단단히 잘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을 그냥 심플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들이 정말 정확하게 무슨 장사를 하던 사람들인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란 크게 두 분류였습니다. 첫 번째, 소와 양,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 두 번째, 돈 바꾸는 사람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소와 양, 비둘기 팔던 사람들이 한 무리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성전 안에 저런 사람들이 왜 있었을까? 동물은 왜 팔았고 또 예배하는 곳에서 돈은 왜 바꿨지? 성전은요, 하나님께 제사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에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가 있죠. 제물입니다. 성전 안에서 판매되던 소와 양, 비둘기 이런 동물들은 제물로 쓰이는 동물들이었습니다. 구약 레위기에 따르면요, 제사는요,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명칭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각각의 제사에 사용될 제물들까지 정확하게 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제물을 쓰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니면 사람과 화목함을 되찾을 때 드리는 화목제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는데요, 제사 그 목적과 드리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의 종류는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수컷이 될 수도 있고 수컷이나 암컷 둘 다 쓸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흠 없는 제물로 제사가 율법에 따라 잘 드려지도록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는요, 순례자들이 가져온 제물에 정말로 흠이 없는지를 판단해주는, 구별해주는 제물 감별사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실수라도 흠 있는 제물로 제사를 잘못 드리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만약에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물에 흠이 발견되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물을 다시 구해왔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다시 온 길 되돌아가서 멀리 나가지 않고 그냥 편하게 제물을 살 수 있도록 그 제물을 감별해주는 감별사들 옆에는요, 제물로 사용될 소와 양, 비둘기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제물을 못 쓰게 될 때 바로 옆에서 사서 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자의 편의를 도와주는, 굉장히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 제물에 문제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편리하고 바람직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물을 돈을 주고 산다면요,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사서 오는 게 쌀까요? 아니면은 온 지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그렇게 많은 제물을 찾는 수요가 몰려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서 쓰는 게 쌀까요? 여러분들 팝콘 드실 때요, 집에서 사다 먹으면 얼마 안 합니다. 진짜 얼마 안 하죠. 근데 영화관에서라도 가서 팝콘을 사 먹으면 그래도 꽤 받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렇겠죠. 풍선, 아이들이 필요해서 사주려고 하면요, 월그린 가거나 아니면 아마존에서 구입하면 진짜 몇 달러만 주면은 뭉탱이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 디즈니랜드라도 가면 어떤가요? 애들이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도 갈등할 만큼, 사줄까 그냥 참으라 그럴까 할 만큼 제법 받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서 바로 제물을 구할 수 있다?
편리하긴 했겠죠.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수요가 많으니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당연히 시세보다 비쌌습니다. 한 걸음 더 생각해 보죠. 성전에서요, 제물에 흠이 없는지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그 제물에 흠 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었을까요? 순례객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요, 감별사들이 퇴짜를 놓으면 놓을수록 옆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순례객들에게 다른 옵션이 없었죠. 옆에서 사다가 얼른 드려야 되니까 자기 제물에 퇴짜를 맞으면 그냥 옆에서 사야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제물에 흠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소, 양 이렇게 제물 파는 사람들이 감별사들한테요, 뒷돈 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슬쩍 이런 부탁을 하면 어떨까요? 여보세요, 제대로 된 제물 들고 와도, 사람들이 흠 없는 제물을 들고 와도 무조건 다 흠이 있다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서 제물을 사면 내가 오늘 매출의 몇 프로를 당신한테 주겠어. 이렇게 성전에서 제물 감별사와 제물 판매업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순례객들에게 얼마든지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또 실제로 그런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은 이렇듯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부정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 성전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서요, 성인이 된 남성은 성전을 출입할 때 성전세를, 텍스를 내야 했습니다. 무슨 예배 드리러 가면서 세금을 내나 싶지만요, 그냥 100번 양보해서 일종의 헌금이다 생각하면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서는요, 두 가지 화폐가 통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 시절의 화폐인 드라크마였습니다. 일상에서 이 두 가지 화폐가 시장 경제에서 유통되고 있었다면요, 그럼 성전세는 뭘로 냈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로 냈어야 했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세를 받을 때 데나리온도 드라크마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세겔이라는, 현지에서는 셰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겔이라는 이스라엘 돈만, 그것만 성전세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데나리온과 드라크마가 이방 화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는 사람들은요, 전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쓰였지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실생활에서 거의 자취를 감춘 그 세계를 마련해서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럼 그 세계를 어디서 마련할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데나리온, 드라크마 가지고 가서 환전해야죠. 그럼 환전은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세겔이란 돈 자체가 성전에서만 받는 돈이다 보니까 환전하려면 성전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럼요, 이게 아까 전에 그 재물 팔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다른 데에서 세겔 돈을 바꿀 수가 없는 독점적인 지위가 생겼으니 세겔을 환전해주는 사람들, 환율을 공정하게 매겼을까요? 엄청 비싸게 받았습니다. 다른 데 가서 돈을 바꿔주지 않으니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려면 여기 와서만 세겔을 바꿀 수 있으니 엄청 비싼 환율로 세겔을 바꿔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세겔, 1세겔만 내시오, 되게 싸요, 얼마 안 받습니다 하지만 환전 자체가 이미 비싸게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굉장히 비싸게 주고 입장하는 셈이었죠.
그래도 순례객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손해는 보지만 율법은 지켜야 했으니 비싸게 환전해서라도 성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안에는 더 큰 이득을 얻으려고 재물을 감별해서 퇴짜 놓는 사람들, 시중보다 비싼 값의 재물을 팔아서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시세에 돈을 환전해주고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유익 챙기는, 자기 유익에 눈먼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이용해서요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돈벌이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상을 엎으실 만하지 않은가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재물은요 피를 흘려야 재물로 쓰임 받는 겁니다. 피 흘림, 희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특별히 예레미야나 에스겔 등 예언서에서는요 재물을 가리킬 때 그냥 재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 재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성전은, 교회는 희생 재물에 회개하는 나의 마음을 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희생 재물에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담아서 예배하는 곳이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하는 기도하는 집이 성전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성전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희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배에도 관심이 없었고요, 기도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본문 46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입니다. 왜 우리 누가 치사하게 자기 배만, 내 손에는 아랑곳 않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면은 그러죠. 에이 저런 날강도, 도둑놈 심보,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희생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순 날강도구나, 도둑놈 심보로 여기 앉아있구나, 이 희생제물을 이용해서 너네 배만 채우려 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던 이유는요 그냥 그들이 단순히 장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셨으니 우리가 교회에서 장사를 하면 되겠냐, 물건 팔지 맙시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 선교비 마련 행사 이런 거를 싹 다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애초에 성전에서 소나 양을 파는 것, 이건요 말씀드렸다시피 예배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시작된 그런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대로만, 그 좋은 의도만 잘 살아있으면 예배가 더욱더 은혜로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재물에는 희생의 마음이 덧입혀져야 됐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희생이 없었다는 거죠. 내 것을 양보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그런 희생은 온데간데 없고요, 내가 얻을 유익, 남에게 손해를 주더라도 내 배를 채우려는 이기심,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성전 안에 장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겁니다. 장사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장사꾼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모든 장사에는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게 음식을 파는 사업이건 옷을 파는 일이건 집을 지어 파는 일이건 모든 장사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소한의 재화와 노력을 투입해서 최대의 이윤을 내야 됩니다. 사실 이 원칙은요
장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 깊이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은 조금만 해도 딱 정해진 만큼 그 이상 절대 하지 않아도 연봉이나 복지는 최대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운동이나 식단 조절은 조금만 해도요, 살은 많이 빠졌으면 좋겠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는 그냥 필요한 만큼만 딱 하면 점수가 막 A 플러스가 막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준 건 많지 않아도요, 상대가 나를 좀 많이 챙겨주고 잘 좀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최소의 투자와 최대의 이익, 이 원칙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럴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같은 원리를 적용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기도하는 시간은 최소한만 투자해도요, 기도의 열매는 최대한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거는 어쩌다 조금인데, 하나님은 항상 나와 같이 계셔서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돕는 일에는 최소한 그냥 했다는 티가 날 만큼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내 일터에 주시는 복은 그냥 넘치도록 받고 싶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패턴으로만 이어진다면 그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려고요, 채찍을 만드셨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없어지도록 상을 엎으셨습니다. 진귀한 물건을 가진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큰형, 첫째는 아무리 먼 곳도 다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었고요, 둘째는요, 원하는 곳은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요술담요가 있었습니다. 셋째에게는 만병을 다스리는 약이 한 병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붕 위에 앉아있던 첫째가 큰형이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그 망원경으로 이웃나라 왕궁 문 앞에 붙은 방을 하나 보았습니다. 내용인즉 불치병에 걸린 공주를 낫게 해주면 왕의 사위로 삼겠다, 공주와 결혼시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형이 얼른 내려가서 동생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둘째가 즉시 요술담요를 쫙 펼쳤습니다. 삼형제는 같이 요술담요를 타고요, 이웃나라까지 슝 갔습니다. 공주를 만났죠. 그리고 막내가 가진 모든 병을 낫게 하는 그 약한 병을 공주에게 주자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문제를 드릴까요? 그럼 이 삼형제 중에 누가 공주의 남편이 되었을까요? 셋 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공주의 아버지는 막내 셋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 아버지인 왕이 보기에 첫째와 둘째는 공주가 낳은 후에도요, 병에서 낳은 후에도 자기 보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망원경으로 먼 곳을 볼 수 있었고요, 둘째는 여전히 요술담요로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셋째는 달랐습니다. 한 병 있던 그 약을 공주에게 주었고요, 공주가 그 약을 마셨기 때문에 셋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왕이 보기에 셋째는 공주를 위해서 자신의 보물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 희생이 가장 값지다 여기고 셋째를 결혼시켰습니다. 교회는요, 남는 장사하려는 장사꾼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 유익마저도 포기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그 예배가 진짜 희생 제물을, 피 흘림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미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지 맞았으니 이제 입 닫고 우리들 조용히 있으면 될까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분노케 했던 그 장사꾼들의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희생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의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차례입니다. 한 주간 새벽기도가 진행됩니다. 늘 드려왔던 새벽기도지만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더 모이려고 합니다. 달콤한 잠, 육신의 평안함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는 한 주를 보낸다면 어떻겠습니까? 1년 중에 이때가 아니면 아침부터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며 대화할 기회 우리에게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아침에 1시간 혹은 2시간 더 일찍 일어나는 것,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 이 아침이라는 시간이 30분, 1시간이 참 귀한 시간입니다. 많은 걸 할 수 있죠. 근데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서로 라이드도 해주시고요. 목소리는 잘 안 나오겠지만 아침이라 잠겨 있겠죠. 그러나 정해진 날짜의 특송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찬양을 맡아주실 찬양팀, 정말 매무새까지 좀 더 단정하고 나오시려면요, 정말 일찍 일어나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그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몸은 기도하는 집에 머물지만, 몸은 희생의 제사가 바쳐지는 성전에 머물지만 마음은 장사하는 마음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교회까지 가?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얻는 게 뭐겠어?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내 삶의 계획을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려야, 그래야 거두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희생이라는 것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눈물도 납니다. 그렇지만 눈물 흘리더라도 뿌리러 나가는 자와 나가지 않는 자는요, 추수의 결과가 다릅니다.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단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씨를 뿌리고 뿌린 자만 누릴 수 있는 그 열매를 기다리는 복,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은 기도하는 집에 있지만 우리 마음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같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것은 조금만 드리면서 하나님께 많이 얻으려 했다면 상을 엎으셨던 예수님의 그 분노가 나를 향한 것일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의 성전에 희생제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살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큰데 나는 무엇 드릴까 고민하면서 그 고민의 답대로 행동하는 한 주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유기원 청년 비올라 연주해 주셨고요. 우리 신지수 청년 반주해 주셨습니다. 또 셀프로 소개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연주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요. 조금 전에 들은 찬양 우리의 입술로 한 번 더 고백하고 이 시간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찬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선포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받을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늘 백성인데 이 땅에서 더 많은 상만 받기를 원하며 신앙생활했다면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것도 강도의 소홀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번 주옵소서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입술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주의 자녀들이 이 귀한 성전에 가득 차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유기원 청년, 신지수 청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께 향유옥합 부은 여인에게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이 사람의 일도 함께 기억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같이 기억되는 주의 백성들, 귀한 연주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번 물질이지만 일하게 하심도 하나님이시요 누리게 하심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베풀며 흘려보내도 부족함 없이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식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긴 가정도 있습니다. 저 가정에도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말씀의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